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특히 수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여러 숫자들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14만 4천, 또 한때와 두때 반인 3과 2분의 1, 그리고 1260일. 이 숫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천동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7개의 속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6은 7의 근사치에 가깝긴 하지만 결국 7은 아닙니다. 곧 완전함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하면서 하나가 누락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악을 뜻하는 경우로 많이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에 관한 해석이죠.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냐 아니면 어떤 문자적인 숫자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겹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 9표 표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렸다 올렸다 한 것을 하나로 치는 수가 있을 수 있고, 단지 내려가는 것, 올라오는 것을 각기 하나의 숫자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은 실상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숫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의 비유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명확하게 그 뜻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여러 숫자들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단지 요한계시록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 전반에 걸쳐 이 수에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시대에도 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또는 피타고라스 교파 혹은 종파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이 숫자를 통해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말하면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 거의 모두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라틴어는 숫자가 따로 있지 않았고 그들이 쓰는 문자가 곧 알파벳인 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주는 의미 말고도 문자 속에 있는 각각의 수나 수의 합으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가 다양하죠.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모두 다 문자적인 것이겠는가? 대부분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두때 반, 그것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죠. 이것은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는 수로 계시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수는 종말에 있을 환란의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럼 3과 2분의 1은 뭐의 절반이 되겠습니까? 바로 7의 절반인데요. 이 7은 꽉 찬 수,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기간을 주로 3과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를 통해서 계시록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과 2분의 1 이야기하면서 7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별, 7촛대, 7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7개의 속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 찬양의 목록이 7개입니다. 7이 완전한 수기 때문이죠. 6은 어떤 숫자일까요? 7에 근사하지만 7이 아닌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함에 가깝지만 완전함에서 하나가 누락된 것이죠. 그것은 완전해 보이긴 하지만 완전해 보이지 않는 악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은 짐승의 수죠. 완전해 보이고 완전한 분을 모방하고 모사하고 완전한 분과 거의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머리는 7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듯 보입니다. 완전한 대표 짐승은 죽을 듯한 상처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나는데 그것은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살아난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주 그 악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나오고 아폴로가 나옵니다. 제우스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제우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신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폴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인 아폴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모방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모방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단체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네로를 가리킨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마트리아로 놓고 봤을 때 그 네론 카이자르 알파벳을 숫자로 풀이하면 666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666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일종의 어떤 마치 경쟁처럼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럴듯했었던 것은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의 가운데 미들네임까지 해서 모두 숫자가 6개입니다. 로널드 6, 윌슨 6, 레이건 6 이렇게 해서 666이 나오죠. 레이건이야말로 짐승을 나타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666 같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는 확실해서 분명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은 세는 방법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불분명하고 또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666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 것, 바코드를 상징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 것이 실상 역사를 10년, 20년 지내놓고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과연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읽습니다. 이 14만 4천은 계시록에서 2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이고 또 한 것은 14장 3절입니다. 자, 이 7장의 맥락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도장을 찍을 때 14만 4천 명을 찍는다 하는 맥락에서 나오게 됐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이 12,000명씩을 합치면 14만 4천이 되죠.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시면 한 주제를 말씀하고
그 주제를 말씀을 끝내고 난 뒤에 그 주제를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여기서 이만큼 풀어놨으면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저렇게 풀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자, 이것을 음악 형식에서 보면 변주 혹은 어떤 푸가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부가 주제를 나타내면 다른 성부가 그것을 모방하면서 대위법에 따라서 쫓아가는 악곡 형식입니다. 자, 그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전망,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이게 포괄성을 뜻하는 변주 중에 하나로 계시록 7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 또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나온 수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지만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와서 희고 긴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읽죠.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대부분 요한계시록 7장 8절까지는 읽죠. 그리고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과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7장 8절에 14만 4천 명까지는 읽고 바로 그 다음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다. 그리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은 들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언급이 바로 배타적이기 때문이죠. 14만 4천 명만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언급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5장 또 7장 그리고 이번엔 14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에 대해서 각각 변주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나온 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하면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를 워싱턴 또는 백악관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나라를 볼까요? 청와대 하면 대통령과 정부를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빵이 정말 문자적으로 빵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죠.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제유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듯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를 제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과 14장을 비교해서 보면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7장의 모든 무리가 갖고 있는 특권과 같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마주하고 서 있는 거죠. 역시나 7장 9절에서도 어마어마한 무리가 왕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7장 11절 12절 말씀을 봐도 그들은 모든 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찬송이죠? 하늘로부터 나오는 찬송이겠죠. 그리고 14장 3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왕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역시나 7장 10절을 봐도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은 왕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14장 이렇게 계속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4장 3절과 4절에서 이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지킨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7장 14절에서도 그들은 큰 환난을 겪고 지내온 사람들이고 자기의 긴 예복을 빨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묘사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일종의 제유를 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문자적으로 읽는다면은 헬라어로 정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읽는다면 그것이 그리고 또 모두 남성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자, 도장을 받은 남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 하면서 지파마다 남자들이 12,000명씩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싶은 분들은 구원이 남성에게만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14장 조금 아랫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이 14만 4천은 여성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독신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성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은 14만 4천 명의 남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 말고 정말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남성 중심, 그리고 비혼의 남성들만 구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신약 전체에서 알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혼 남성만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영감을 받은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에 보면 자신이 14만 4천 명에 들기 바란다고 하는 흥겨운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행진할 때 14만 4천 명에 들고 싶다. 즉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징으로 이해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남성들, 비혼의 남성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